오늘부터 7주간 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주님의 편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시대, 이 성경 시대의 신앙생활은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신앙의 자유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박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고, 로마 제국 시대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면 얼마나 환난이 핍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특히 이 소아시아 지역은 헬라의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과 또 이 신앙도 변질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박해를 받는 것을 택하는 것으로 여겨야 되는 때였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편하게 살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려야 하는가? 아주 심각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님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어떤 말씀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수고를 안다. 여러분의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보셨죠. 다 보신 것이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참 여기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많이 하시지만 동시에 책망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칭찬을 많이 하시면서 책망도 하시는 말씀 속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너희들의 그 수고하는 것을 안다. 너희가 얼마나 인내하는지를 안다. 다 봤다.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감사한 말씀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늘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다 안다. 사실 사람은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했는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에 많은 칭찬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지만 동시에 책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실 정도로 다 아신다는 것이지만 또한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칭찬을 좋아합니다. 알고 계시고 책망하신다면 또 때로는 알면서 책망하시려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속상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야, 너 칭찬할 게 많은데 그러나 너 이런 일도 했구나.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하신다면 칭찬 듣는 것은 아무리 10가지, 20가지라도 좋아하지 않고 책망들은 한 가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책망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칭찬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면서도 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봅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합니까? 책망은 사랑입니다. 책망도 하기 싫은 것은 무관심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떠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책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신다. 주님이 칭찬하신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주님이 다 알고 있다. 다 보았다. 내가 그래서 칭찬하고 책망한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만 이것은 순수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런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성도다. 주님이 늘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칭찬하실 때 그 주님의 인정해 주시는 것도 깨닫고 책망하실 때 회개가 나오고 내가 주님의 책망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칭찬도 사랑이고요. 책망도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망은 더 간절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책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책망을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는 책망 듣는 걸 참 싫어하지만 책망 듣는 것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 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다. 우리 교회도 다 보고 계시다. 우리의 삶도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대해 사랑하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감사할 겁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칭찬도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책망도 하고 계시는구나. 사실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주님이 안 보고 계시다면, 주님이 관심을 갖고 안 계시다면, 주님이 말씀하기를 거부하신다면 사실 그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도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할 말이 있다 라고 하면 자녀가 정상적이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러지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칭찬하시려고 그러나 칭찬받을 일을 했으면 내가 할 말이 있다 하면 칭찬이구나 빨리 해주세요 하든지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할 말이 있다 하면 마음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시나.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비추어서 보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책망도 듣고 칭찬도 받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겨라. 믿음을 이기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7주간 동안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겠구나. 우리도 들어야 할 말씀이겠구나. 이것이 에베소 교회 또 어느 교회만의 책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관심 어린 책망이기도 하시겠구나 하면서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른손에 7뼈를 쥐고 또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7뼈과 7 촛대에 대한 해석은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즉 일곱 촛대를 붙잡듯이 교회의 주관자가 되어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교회에 임하셔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은 오늘도 이 가운데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 행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지켜보고만 계시고 멀리서 지켜보고 하늘에서만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는데 찬양 중에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부를 포함해서 각종 부서에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그곳에 그 힘든 자리, 또 그 외로운 자리, 우리만 알고 있는 자리 같은 그곳에 아무도 안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이 내가 그 사이에 거닐고 있다. 내가 그 사이에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그 교회 곳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도 아주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소아시아 지역 성지순례, 이 바울의 초대교회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도서관, 옛날에 도서관이 이렇게 컸을까 하는 도서관도 있고 원형 경기장이 24,000명을 수용하는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요즘 지난번에 보니까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의 인구가 22만 5천 명이었다고 하면 당시 세계적인 규모입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의 큰 도시였고 아주 중심지였는데 그곳에 신전이 많았어요. 곳곳에 신전이 많았습니다. 또 바다 옆에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외국 상인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향락 문화가 참 많았고 심지어 이미 이 에베소에는 지금 세계의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동성애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참 많이 했지만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2년 반 정도 머물렀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야밤에 그는 피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위험한 이 에베소에서 많은 그런 비판도 그 환난도 당하지만 거기서 전도해서 든든히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같은 다음 세대 훌륭한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것을 이끌고 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고가 바울 사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에베소 교회에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는 너희들이 한 일과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인내를 알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박해도 있고 시련도 당했지만 믿음 지키느라 정말 인내하면서 애썼구나. 이렇게 신앙을 지키느라 애썼구나. 믿음을 지키면서 얼마나 애썼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신학교가 있었겠어요? 아직까지 신학교 같은 게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단 사상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지역에서 이단 사상이 횡행하면서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잘못된 것에 빠져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그 거짓된 것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멀리했고 드러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에베소 지역의 이런 모습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탄탄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 참았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 견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견뎌냈다는 거예요. 일본에도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형상,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고 돌아가면 너는 이 자리에서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을 위하여서 견디었어요. 참았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생활한 이들이 세계 곳곳에 있었습니다. 에베소도 그렇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 부지런했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은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새벽 기도에 성가돼야죠.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예배드리죠. 게을러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밖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니시는 참 대단합니다. 여기 또 우리 사랑부를 비롯해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것, 게을러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게을르지 않았어요. 혹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게으르다 신앙생활에 게으르다, 오늘 여러분에게서 게으름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멘을 잘하시네. 참 고맙네요. 정말 게을르지 말아야 됩니다. 네?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한국교회는 휴가도 반납하고 여름성경학교에 바치기도 하고, 휴가를 반납하고 수련회에 가기도 하고, 한국교회는 휴가를 반납하고 교회에서 가는 기도원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한국교회는 휴가를 반납하고 단기 선교를 갔던 그런 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시간만 나면 자고, 게을러서 시간만 나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가슴에 찔림을 받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책망하고, 안타까우시니까 책망하고, 사랑하시니까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 무슨 책망을 하시나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아주 구구절절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책망은 많이 받진 않았어요. 그런데 책망을 딱 하나 받았는데 내용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른 것은 잘해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나에게 밥도 잘 사주고 일도 잘해주고 모두 잘해주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 이거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교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고 기도를 왜 하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와서 이렇게 봉사를 왜 합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성전에 섬길 때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땀 흘려서 오늘도 식사 봉사, 설거지 봉사 하시는 분들도 봤고, 또 교회에서 주말에 또 이 주중에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도 봤고,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강단 청소하시고 이렇게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저와 함께 다 무릎 수술을 하신 분들이에요. 무릎 수술을 하신 분들이 쩔뚝쩔뚝하면서 청소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좀 쉬어서 하더니 괜찮대. 이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의무예요, 의무.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화가 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 가지를 하시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래요. 두 번째, 회개하래요. 이것을 생각해보고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회개하래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회개하려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의 열매. 이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신앙의 유혹도 이겨냈습니다. 신앙적으로 탄탄했습니다. 고난도 이겨냈습니다. 인내했어요. 잘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사랑의 감동과 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나오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찬송을 부리고 기도하는데 가슴에 뜨거움과 감동과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촛대로 옮기시겠다. 이제 너에게서 형식만 남았으니 성령을 떠나보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니골라 당을 비롯하여 악한 자들과 교회를 어렵게 하는 악한 자들과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과 다투고 싸우고 교리를 지켜내느라 정말 서로 비판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정말 옳다고 다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감격, 감동, 즉 가슴이 뜨겁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뜨거워지고 찬송 부를 때마다 막 눈물이 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싸우다가 믿음을 잃어버려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려요. 뜨거운 가슴 잃어버려요. 감동과 감격, 신앙을 잃어버려요.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작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비판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비판론자가 되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동과 감격이 떠나면 안 되는데 비판론자가 되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유가 분명하다고 말할 수 겁니다. 우리가 괜히 이렇게 됐겠어요? 누구 탓이겠어요? 저들 탓이죠. 니고라당 당이시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비판하는 저들과 나도 함께 비판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 마음에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감격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오고 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만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한 달 정도 얘기할게요. 한 달 동안 예배 드리면서 가슴이 뜨거웠다, 찌릿찌릿했다, 눈물이 흘렸다, 감동이 있었다, 속회 모임에서 막 은혜가 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배를 들을 때 맹맹해서 이랬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나는 가슴이 뜨거웠었다, 처음 사랑으로 충만했다, 냉랭했었다. 왜 웃고만 계시고 대답은 안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 성령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다투고 비판하다가 내가 더 교리적으로 맞다, 이것이 교회에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다툰 마음이 우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처음 사람, 처음 행위, 그 열정, 그 믿음이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7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사랑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 예배의 찬양의 기도의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돌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뭐예요?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해보고, 혹시 생활 속에 말은 거칠어지고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얼굴에 웃음은 떠나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돌아보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그 영적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제 회개합시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야곱이 처음 예수님 하나님 만났을 때 베들에서 만납니다.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제단을 삼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이제 그는 그곳을 떠나고 하나님 땅으로 갑니다.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로 올라가질 않아요. 세겜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 이 야곱 집안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딸 디나가 막 겁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자녀들이 그 사람들을 보복하고 세겜 족속과 싸우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주님 만난 그 믿음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주님 만난 곳이에요. 주의 은혜 받은 곳에 기적을 경험한 곳이에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다시 물으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믿음, 이 첫사랑이 식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은 의무감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의무감만 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사랑합니까? 뜨겁게 사랑합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그 온도가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이 뜨거워지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사랑의 온도도 뜨거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